1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거늘 이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보니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 집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있으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어디서 쫓아내실까요? 귀신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쫓아내시겠죠. 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눈빛이 그래요.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두루 삼키며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귀신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너무나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허탄에 빠지게 만들고 진리 아닌 것을 위해 살아가며 고통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마귀는 사탄이고 그리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하죠. 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타락한 이 천사들의 무리를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사후 영혼을 귀신으로 말하지 않아요. 사후 영혼의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이 마귀의 이 졸개 귀신들이 애기 귀신, 처녀 귀신, 동자 귀신, 총각 귀신, 그리고 다양한 무슨 귀신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사후 영혼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귀신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귀신 내쫓기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목사님 저도 귀신을 내쫓았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지도 못한 채로 정말 허망한 삶으로, 엉뚱한 삶으로, 죄의 삶으로, 방탕한 삶으로, 무기력한 삶으로 정말 이렇게 이 역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는데 17,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있어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관여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마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드러나요. 내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나중에 막 머리가 아프거나 막 귀찮거나 듣기 싫거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런 역사하고 있는 내 감정에서 생각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러난 그 귀신의 역사에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할 때 말씀이 전해질 때요 귀신 역사가 드러납니다. 귀신 참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이런 말씀 들을 때 말씀만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면 머리 아픈 분 혹시 계세요? 머리 아픈 분?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5분에 막 졸려. 아니 의지적으로 자려고 그래. 앉아있지를 못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해요. 예, 뭐라도 막 딴 거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빠서만이 아니에요. 마귀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이 귀신의 전조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의 이 존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어둠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원인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그 원인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낫게 되는 표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가 최근에 이 질병에 치유되는 많은 이 표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막 제가 기도할 때 불이 임하거나 뭐가 하여튼 무슨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나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이 표적이 따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의 우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요 참 놀랍게도 그 가정 안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육체에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육체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습관들, 식습관들, 잠자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내 몸도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고통의 문제들이 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육적인 문제도 있어요. 몸을 함부로 쓰면 몸이 약해지면 피곤해지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에 빠지고 영적으로도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곤하죠? 피곤한데요. 네, 피곤한데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피곤할 때는요. 그 피곤함이 내 마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기쁨을 줍니다. 영적으로 되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죄 때문에 몸을 써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몸을 써가지고 게으름을 써가지고 피곤하잖아요. 게으른 분들 보면 늘 피곤하다고 그래요. 늘 쉬는데 늘 피곤하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그렇게 피곤해 그 몸을 쓰면 육체가 피곤해집니다. 약해져요. 막 병이 들어요. 그 축사해야 돼요. 그 축사. 네. 축사해야 돼요. 이런 육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때문에 정신적 문제가 있어요. 고민, 걱정, 근심, 생각들 너무 많이 해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정신이 내 몸까지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생활,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게 다 싫어지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염세주의 빠집니다. 냉소주의에 빠지게 돼요.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전해져도 그래봤자 또 그런 소리 냉소예요. 여러분 냉소는 아주 무서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냉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귀신이 마귀가 우리가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고통의 원인들, 육적인 요인들, 정신적인 요인들, 그리고 영적인 요인들. 그런데 오늘 이거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데 지금 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이 14절 보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육적인 문제,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적으로 괴롭죠.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말만 더듬기만 해도 얼마나 괴로워요. 나 아예 말을 못해. 넌 좀 말을 좀 해라.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 말이 안 나와. 말이 더듬어. 그러면 그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사람의 그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말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원인과 고통의 그리고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과 이것이 영적인 원인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고통의 원인인 귀신을 내어 쫓아졌을 때에 그 사람이 다시금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어지면 관계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자존감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귀신도 종류가 많아요. 귀신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어디에 역사하냐면 주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 인격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 공간이에요. 그 인격 가운데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면 죄를 짓는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인격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요. 거짓말.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화장하고 축소하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때로는 이 귀신은 죽이는 자라고 그랬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죠. 폭력이 많아요. 말의 폭력들이 굉장히 많고 행동으로도 폭력도 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리든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네. 여러분, 간음하는 것, 음란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물론 육체 정욕 때문에 하는 그런 간음, 음란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죄 가운데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음란함은 음란의 영 가운데 사로잡힐 때 음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뭐 동영상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수많은 음란의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로잡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사로잡히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요.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사로잡혔어요. 다윗도 사로잡혔었어요. 그런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들을.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마치 귀신이 없는 것처럼,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럼 문제의 모든 원인은 육체적인 문제야, 정신적인 문제야. 다른 문제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원인, 그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좀 피곤해서 졸릴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귀신이요, 뭘 붙잡아요. 귀신이 우리의 입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말을 못하게 돼요. 말을. 영적으로 귀신이 우리 입을 붙잡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하기 싫어.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아니죠. 안 들고도 아니죠. 아무것도. 그쵸? 근데 찬양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래를 못해요? 아니잖아요. 안 나와.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 악해서가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이 찬양을 못하도록 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문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생각을 해요? 아, 요즘 찬양은 뭐 콘티가 뭐 마음에 안 들어. 요즘 뭐 이렇게 가사도 모르는 찬양이야. 뭐 이런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만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귀신이 우리의 귀를 붙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못 들어, 안 들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를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쫑긋해서 듣는데 말씀은 안 들려.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이 아니고 마음이 완악하여 돌이킬까 싫어합니다. 받고 싶지 않다는 거. 말씀이 들려주면 내 안에 이렇게 드러나고 노출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싫다는 거. 그래서 못 듣고 안 보고 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던 마음이 완악하게 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문화, 좋아 보이는 것들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음악, 예술, 취미생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거리들 안에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귀신이 옛날에 많이 숨어서 역사했는데 드러내놓고 역사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예 드러내놓고 역사하잖아요. 요즘은 별론데, 여러분 포켓몬 이런 거 있잖아요. 몬이 무슨 뜻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포켓몬 주머니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제 아주 그냥 귀신을 그냥 너무 애완견처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미화시켜가지고. 일본 가면 세계에서 귀신 제일 많은 데가 일본하고 인도거든요. 일본하고 인도. 여러분, 일본 가보셨어요? 여행 가볼지 몰라요. 일본 가서 한번 예배 드리려고 해보세요. 일본 갔더니 기도할 생각 나시던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일본 안 가봤는데 일본 여행 갔더니 기도할 생각이 나신 분 혹시 있어요? 희한히 없을걸요. 일본 여행 가가지고 예배처럼 찾아보신 분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믿음이 단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지역 가운데 가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게 하고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조종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딱 붙잡으면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인생 전체 다 뒤집어져 버려요. 작은 감정에 매이게 만들어서. 그런데 이 귀신의 역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의 역사는 뒤집어 씌우기처럼 저래요.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리는 그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았는데요. 바알세불이란 그 뜻 자체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통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고통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지자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너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더 잘못하고, 너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문제야. 이 고통의 원인을 다른 데 더 크게 있는 것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누구 탓하게 하는 거. 이게 정죄라고 해요. 정죄. 정죄는, 마귀는 정죄의 영입니다. 비난하게 합니다.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긴 해. 그런데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더 큰 문제, 영향은 그거다. 더 큰 문제는 그거다. 여러분, 그것이 귀신이 오늘 역사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거 막 지나쳐버려. 그러니까 귀신이 완전히 활개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해 못하는 분 있어? 이해 다 되죠? 네.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지 좀 몰랐고 있어도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방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돈 되는 것들을 막 훔쳐가려고 그래. 도둑이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유, 사는 게 많이 힘드셨나 보군요. 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지만, 네, 조금만 가져가 주세요. 라든가. 예.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도둑한테? 공감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문제를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이 영적인 어둠의 역사를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대부분 공감해요. 얼마나 힘들었어. 아니, 그럴만도 하죠. 그럼 공감할 게 따로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공감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그래서 그 공감을 통해서 귀신이 마음껏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다 헤집어 버려요. 삶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고통의 문제의 원인되는 그 죄의 세력들, 그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내쫓아야 돼요. 도둑한테 뭐라 그래요? 좀 나가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영적인 이 반응들을 안 해왔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보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과연 뭘까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복종이 뭘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들은 종류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떤 사람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벙어리 되고 그리고 이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들이 못 고쳤어.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봐. 왜 우리가 못 고쳤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들이 여러 종류가 들어왔는데 여러 영역에서 막 역사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종류의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귀신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귀신의 역사를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별간의 문제 같은 것도 너 못 이겨. 그것 때문에 무너질걸? 그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질 거야. 별거 아니라고 여겨서.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 귀신이 역사해. 그 너는 기도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입을 열어요. 혹시 여러분 내 입이 안 열린다. 입이 붙잡혀 있는지 몰라요. 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우울증 걸려요. 정신이 피폐해져요. 부정적인 생각 너무나 많이 들어요. 짜증나요. 머리 아파요. 귀찮아요. 의심만 생겨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돌봐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바로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 그럴 때 염려 가운데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다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염려하고 있으면 잠들게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기도로 대적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거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동일한 고난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만 하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복종과 순종의 발걸음, 내 인격, 의지, 감정, 생각, 내 계획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첫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열심히 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복종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의지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귀신이 막 들어와서 염려하게,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 주고 조급하게 하고 막 해집어 놓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문제에 푹 잠겨갖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삼칠자를 두루 달리고 있다가 바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확 삼켜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라.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이건 닥틸로스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가락 없잖아요. 육체가 아니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은 뭘 상징하냐면 창세기 1장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께서 수면이 운행하시면서 섬세하게 창조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가락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주먹으로는 때리고 악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어, 깨뜨릴 수 있어도 손가락으로 뭘 만들지 않아요.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 섬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같은 병행 구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성령에 충만할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귀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이 제가 만났었거든요. 예전에는 예배 때마다 많이 나타났어요. 막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뺏었고 설교하는 목사님 막 때리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 앞에서 막 굴러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혼자 깔깔깔 웃고 막 혼자 막 춤추고 막.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죄의 세력이 드러나고 귀신 역사에 막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가 중단되게 하려고 이상한 짓거리를 막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수련회 때 한 자매가 귀신 들림이 있어요. 덕성여대 회계학과 나온 자매. 귀신 들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리더가 이제 그 간사님인가 하여튼 뭐 그때 리더가 고쳐주려고 기도를 해줬어. 기도를 해줬는데 뭐 귀신아 나가라 막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뭔데 그랬어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움찔하잖아. 그 다시 막 예수 이름 명하는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그 자매 입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배신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나 너 알아? 이렇게. 나 너 알아? 이렇게. 그러자 이 정제감에 공격받은 이 형제가, 리더가 귀신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술에 나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나는 중간에 다시 오기는 했지만, 네. 여러분, 귀신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지만 귀신은 우리의 삶을 다 압니다. 귀신은 우리의 약점과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막 공감해. 제가 그런 사람이죠. 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귀신 나가라고 내가 기도를 해줬을까? 나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공감해. 네. 네. 저 사람이 예전에 오죽하면 저러지 않을까? 그냥 정신적인 문제일 뿐이야. 아니 누가 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 오죽하면 저러겠어. 그냥 공감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대적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공감해주면 안 돼요. 네, 교제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요, 비유 맞추는 경우 있어요. 그냥 사고만 치지 마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막 달래요. 이렇게 잘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공감해줘가지고. 주로 그렇게 한 데가 어디예요? 점집이잖아요. 무당한테 가면 다 그렇게 해줘요. 무당이 공감해줘요. 이런 무당이 딱 집에 보통 여자분이 딱 들어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딱 보고 둘 중에 하나거든. 셋 중에 하나거든. 돈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셋 중에 하나야. 근데 딱 봐. 그 옷 입는 거 보고 표정 보고 딱 대충 뭐 견적이 나온대요. 그래서 딱 안점에 그런 말 하는데요. 남편 때문에 힘들지 그래요. 그런 눈물을 펑 뽐쏟으면 어떻게 다 하냐고 이렇게 하면 용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 물어보지도 않고 다 얘기해줘. 그 나가면서 야 용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방법은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공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복해주고 굿하면서 귀신 막 달래잖아요. 비유 맞춰주면서. 여러분 교회가 점집처럼 안 되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는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의 권세를 다스려야 되지. 막 그런 죄의 문제까지도 막 공감해주고 막 달래주고 비유 맞춰주고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런 말씀이 전해지면 먼저 우리 귀신을 위한 정죄감이 일어나게 하거든요. 정죄감이 일어나게 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입을 닫을지어다. 그리고 나갈지어다. 선포해줘야 돼. 정말 그래요. 제가 이게 축사할 때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잠잠해 딱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잠잠해져요. 내 인격 때문이 아니야. 귀신은 다 알아.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인격 때문이 아니고 나의 의로우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권세 앞에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고 입을 다뭅니다. 네. 그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쫄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겠대? 이러고 난 자격이 없어. 이건 마귀의 또 다른 아주 간교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쫓아야 합니다. 기도로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저는요 온몸은 다 기도합니다. 벨 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눈을 뽑아가지고 한 눈을 천국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이 보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지옥 가서 온몸에 불구덩이 들어가면 낫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 코, 입, 귀, 구멍이랑 구멍은 죄 안 짓는 게 있어요? 다 짓고 살잖아요. 잘라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잘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자살해버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그런 인격적인 결함과 죄를 너무나 많이 알고 이 마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아 예수 이름 명을 떠나갈지어다.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야 예수 이름 명을 떠나갈지어다. 내 머릿속에 있는 미움과 생각과 교만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보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막 입에서 그냥 절제가 안 되고 이 말 저 말 막 다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면 좀 그러니까 안 보이다 그냥 입에 대서 기도하세요. 자가 안 차리라고 뭐 하세요. 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가슴을 후배 파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미움과 분노와 허탄한 생각도 파버리고 싶은데 그럼 죽잖아. 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귀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는 뭐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우리 행위나 우리 인격의 수준으로 내어쫓는 게 아닙니다. 뭘로 내어쫓아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은혜를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신다.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저야말로 저는 귀신의 역사를 스스로 저는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실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저는 죄와 어떻게 싸우는지도 몰랐어요. 어둠의 영들과 어떻게 싸우는지도 몰랐어요. 미움과 어떻게 싸우고 탐욕과 어떻게 싸우고 음란과 거짓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 안에 뒹굴뒹굴 살아갔어요. 노력하며 살아갔어요. 그래 정신, 몸 모든 게 다 망가졌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알게 됐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대적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하루도 그 가위 눌리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저는 너무나 많은 막 귀신 웃음소리, 눈으로 보이는 지금 애기 귀신, 처녀 귀신,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 너무나 많이 막 괴롭고, 예. 이 마귀의 역사할 때만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함, 음란, 거짓, 교만, 탐욕 그 죄 어떻게 싸우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로 청소하고 말씀을 채워야 하는데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 뭐냐면 귀신은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방이 막 어지럽다고 더러운 데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귀신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귀신 나오겠다고.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럽게 만듭니다.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때로는 좀 약간 다른데 정신적 고통과 완전한 그 영적인 귀신들이 좀 다른데 이 귀신들이 사람들이 집에 가보세요. 깨끗한 집이 없어요. 방이 깨끗한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모든 질서를 다 깨뜨려요. 여러분 방이 막 너저분하게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방이 좀 너저분할지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책꽂이에 책 정리될 때도 크기 따라 높이 따라 색깔별로 주제별로 쫙 정리된 게 약간 병적이야 그것도. 그러나 방이 막 너저분해. 근데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 정상하게. 다른 질서가 속해 있는 거예요. 말해. 야, 너 이렇게 너저분해 뭐 하나 제대로 찾겠냐? 다 찾을 수 있대. 그걸 직접 다 찾아요. 그런데 그 질서 바깥에 가면 빵 꺼내는 게 되게 많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갖고 가지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지. 뻥뻥뻥뻥뻥 나.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그런 실수가 막 나타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집에 가보면 방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자기 방 안에서는 자유해.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어. 그걸 벗어나면 세상의 일반 다른 질서 속에 가면은 그 무질서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슨 말하면 청소 얘기를 하세요. 25절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수리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데 청소는 우리가 이해되니까 수리란 말은 정돈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이 나가면 정돈됩니다. 정돈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조리가 많잖아요. 죄악이 많잖아요. 청소해 볼 때 어른들 보면 여러분들보다 어른들이 더 문제가 많죠? 그렇지 않을까요? 청년들 보세요. 이 기성사회, 기성세대들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원인과 고통이 이 기성세대와 어른과 정치들에 다 있죠? 사회 구조 문제 있죠? 맞아요. 그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돈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죄를 덜 짓는 거지. 이 청소년들이 어른들 그 위치, 그 돈, 그 나이 놔둬보세요.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아. 우리는 더 선에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위치, 그 능력 주면요 더하면 더할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386 세대들이 뭐 다 정신 잡고 해도 뭐 달라져요. 기성 세대가 문제가 더 많은 것 같고 어른 세대가 문제가 더 많은 것 같고 이 사회 구조 부조리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맞아요. 부조리예요. 죄예요. 마귀의 역사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개혁해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권세들과 부조리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2절부터 19절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부조리한 권세와 권력, 구조, 사회 악의 문제들, 한국 교육의 문제들, 학교의 문제들, 그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 부모님들에게, 선생님에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사장님에게, 과장에게, 부장 윗사람에게 어둠의 영들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뭘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야 된다. 청소만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청소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며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개혁을 부르짖고 변혁을 부르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썩었다고. 그런데 열심히 하고 청소해. 나가서 촛불 돌리고 막 데모도 하고 해요. 뭐 내가 나중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행정고시 합격하고 막 교사가 되고 뭐가 돼서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어쫓고 집이 청소대가 수리되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채워놓고 나니까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하고 많은 7 귀신이 데리고 더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부 더 심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청소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무슨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변혁은 된 것 같아. 고쳐진 것 같아. 그런데 더 심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청소는 하고 정돈을 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 채우질 않아. 우리 주님은 기도로 채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거 꼭 필요합니다. 정의롭게 살려면 꼭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집니다. 보세요. 검사가 됐어요.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삶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살았겠어요. 됐어요. 그런데 더 심합니다. 더 나빠져요. 우리가 어떤 게 필요가 있어서 응답을 받으러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으로 함께 동행하고 채우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신앙이 더 나빠져요.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주의하고 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표적의 대표적인 게 기적과 지혜를 뜻해요.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표적과 지혜만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응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답 받고 나면 딱 달라져. 응답은 두 종류가 있어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응답이거든요. 근데 안 됐어.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나빠져.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됐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급한 마음도 없어지니까 더 이상 기도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응답 받기 전보다 더 나빠져. 주님이 그것을 지금 주의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30대 때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암에 걸리신 분이셨거든요. 암을 기도해 줬는데 안 나타났어요. 역사가 아무것도. 근데 저는 기도했죠.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나타났어. 근데 그분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좀 있다가 막 속이 막 물렁물렁 거리더니 암덩어리 다 토했다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시커먼 핏덩어리가 막 토했대요. 그래가지고 위암이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별로 놀라지 않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 눈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내 마음으로는 막 내가 기도할 때 암은 안 나고 땀이라도 좀 났으면 좋겠다. 뭐 아무 역사도 없고 그랬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의 하나님 주신 은사는 양약이 아니라 한약 쪽 같아요. 보약. 약발이 좀 늦게 나타나고 한 2번 정도 기도해야 나타나. 재탕을 해야 나타나. 그냥 양약처럼 단방에 막 열도 내리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나았어요. 그분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막 교회 다닌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걸 저는 잊어버렸죠. 최근에 들은 소식이에요. 그분이 20년인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대요. 예수 부인하고 가셨대요. 교회도 안 나갔대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다 다녔대.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 옛날 습관이 올라오고 자기 계획 생각까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불편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뭐 교회가 가기 싫어졌더래요.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다시금 양육받고 훈련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다가 미안해서 교회를 좀 다녀줬대. 몇 달을. 미안해서. 탕을 다 하니까 기도 받고 나은 걸 아니까 미안해서 다녀줬대요. 근데 결국 교회를 완전히 떠났어요. 그리고 20년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많이 가셨구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도 김종이라고 해요. 김종. 거기는 이 장로님 아들인데 그 이름을 잘 섬기라고 종이라 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종이 아니라 얘가 주인이야. 어떡하면 날 부시켜요. 아, 예수님도 제자를 발 시켜줬는데 제가 그때 간사였거든요. 커피 좀 타워주세요. 예수님도 섬겨주셨는데 제가 밥을 해주고 갖다 줬거든. 그래서 커피 타달래. 하면서 샤워 타다 줬죠. 그래서 밥 먹으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장소 진행해야 되니까. 안에서 커피 마시면 뭐라는 줄 아세요? 간사님, 과일 없어요? 이름이 김종이야. 김종. 제가 그 장모님의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기도해주고 많이 양육하고 했는데 얘가 막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간이 안 좋았어. 젊은 애가. 우리 시큼했는데. 근데 얘가 건강을 잡고 나왔어.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이후로 7년 정도인가 있다가 20대 나이에 간경화로 죽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녔대 그때도. 참 대단한 일이죠. 표적만 구해서 그래요. 표적만 구하. 그래서 표적만 구한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망치고 죽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든지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사람들은 지혜를 그렇게 추구해요. 지혜, 표적으로. 그 지혜가 어떻게 지혜일까요? 사람이 공감되는 게 지혜라고 하죠. 공감이 돼야지. 이 세상은요, 이 세대의 지혜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시대 정신을 읽으래요. 여러분 시대 정신을 계속 읽어보세요. 온전해져요? 더 심해져요. 시대 정신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시대 정신이 가득한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대 정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어떤 책들이 요즘 그렇게 시대 정신인가? 수년 전에 마이클 샌더스가 쓴 정의라는 책이 1000만 권이 넘게 팔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책을 못 읽으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저는 읽을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 내가 그 책을 언제 읽냐고 했더니 2년간 있다가 나중에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참 공감 많이 되더라고요. 왜죠? 다양한 사례들의 모음집이에요. 이게 결론은 뭐냐면 정의라는 것은 딱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사례, 문화, 나라, 여러 환경에 따라서 정의는 다양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 수위가 있는 거다. 라면서 다양한 정의의 사례를 모아놓은 거예요. 결론이 없더라고. 결론이 없어.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그 책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게 세상을 건질 지혜처럼 여기면서 수천만 명이 그 책을 읽고 사고 막 난리가. 마이클 샌더스 초대해가지고 막 강의 듣고 막 여기 따라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정의라는 책 읽는 사람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을 가장 공감해주는 그 작가가 한 분이 있어요. 예. 김난도 교수라고. 김난도 교수 아세요? 예, 참 공감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젊은이들의 아픔과 상황을 공감해주는지 몰라요. 첫 번째 책 제목이 뭐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얼마나 공감돼, 그렇죠? 읽고 싶죠? 읽어보신 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없어? 한 분밖에 없어? 다 성경만 읽었구만. 이런 책들 좀 읽어야 돼. 그래 성경이 귀한 줄 알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교보문고 가니까 막 깔려 있고 다 그냥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난도질을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해. 전 못 읽었어. 바빠가지고. 그 나중에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공감되는 얘기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 책을 많이 읽고 막 젊은이들 이해하려면 이 책 읽어야 된다고 내가 젊은이 부모님한테 이 책 선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책에 대한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아프면 환자니 왜 청춘이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더 이상 그 책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난도 교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써냈어요. 책 제목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댓글 받고 마음이 좀 흔들렸겠죠? 또 젊은이들의 흔들릴까봐 또 걱정됐겠죠? 그래서 흔들리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다. 1000번 흔들리면 성숙하게 되고 어른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또 책을 막 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좀 지나니까 댓글이 뭐가 올라온지 아세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1000번 흔들리면 누구나 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나 망한대. 그러자 김난도 교수님 3년 참았다가 다시 또 책을 써냈어. 책 제목이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아마 그런 말 듣고 막 하니까 위축됐겠죠. 막 웅크려졌겠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위축되는지 너무 공감되는 책을 써놨어요.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사람들이 막 또 책을 샀어. 좀 이따가 어떤 댓글들이 올라온지 아세요? 네가 웅크린 적이 있냐? 서울 법대 나오고 행정고시 2번 떨어진 것, 그게 당신이 얘기하는 유일한 고난 아닌가? 그것 때문에 위축된다고 뭉클이었다고? 그래도 당신 아버지는 검사 아니냐? 당신은 금수저 출신 아니냐? 유학 가서 배부르게 공부해놓고 나서 당신 웅크린 적이 있냐? 그러면서 이런 댓글. 있긴 있지. 똥 쌀 때.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 지식과 그 책에 열광을 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 세상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돈 들고. 그러나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주님이라는 거.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만도 못한 그 책들, 세상의 뭐 정신이라는 것들 이거 추구하다가 주님 다 잃어버리고 기도와 말씀 없이 영에 사로잡히고 귀신의 그 악한 괴계 막 놀아나면서 삶이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목숨 걸고 막 살아가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중리산이하고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고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핸드폰 하나 바꾸자고 그 귀한 젊은 시간을 다 쏟아부으면서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고 앞으로 내 인생이 좀 보장 좀 받겠다고 길을 쓰고 일을 해야죠. 공부해야죠. 대학도 가고 회사도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면서 공부하고 회사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간 다음에 더 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고 기도로 청소하고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옳은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지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혹시 아픈 분 있어요? 아픈 분 육체적으로 나 주로 아픈데 있지 한 30 넘어가면